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은 우리 이정인 권사님이 뽑으신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미모를 가진 여배우라고 하면 여러분들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네? 리즈 테일러? 맞아요. 리즈 테일러 엄청나죠. 그 취향이 저랑 조금 다르신데 리즈 테일러 진짜 번접할 수 없죠. 진짜 아름다운 여배우죠. 저는 로마의 휴일에 등장했었던 오드리 헵번이요. 참 예뻤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배우의 그 영화를 토요명화나 주말의 극장에서 소개되어서 봤었을 때 와, 사람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서재에도요, 이 로마의 휴일 그 DVD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이 영화를 그레고리 팩하고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주연했었던 참 멋있는 아름다웠던 그 영화를 간직하고 싶어서 비디오 테이프로도 DVD로도 이제 소장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요, 겉사람의 아름다움의 절정이라 할 만큼 정말 예쁜 미모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 전성기는 그 20대 때 로마의 휴일이나 티파니에서 아침이나 그거 말고 유니세프에서 활동했었던 이 모습일 거예요. 그가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굶주린 소말리아 아이들에게 달려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품고 그 아이들을 안고 그 아이들과 함께하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눈물 모였던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 여배우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니, 말이 쉽지.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에 나의 그 리즈 시절이 어느덧 짐작도 못할 정도의 머리도 하얘지고 주름도 패이고 좀 피부도 좀 처지는 모습을 보면 오늘 말씀이 크게 위로되지 않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이거 그냥 정신 승리 아닙니까? 우리가 무너지는데 그래도 뭔가 소망이 있는 말씀이 필요하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아멘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늙어짐에 대해서 좀 내 삶이 과거의 그 찬란했을 때에 비해서는 좀 비교됐었을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노래 한 곡의 가사를 꼼꼼하게 살핀 적이 있어요. 육중한이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육중한 밴드의 노래 제목이 좀 특이해요. 오늘도 난 악착같이 돈을 번다예요. 나 이런 노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왜 알게 됐냐면 지난주 뉴스에 그 대구에서 살고 있는 어떤 부부가 좀 살아보겠다고 경기도로 이사를 옵니다. 그리고 가게를 오픈을 해요. 식당을 오픈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요. 식자재가 올라가요. 배달 앱에 수수료가 또 올라가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서 사랑하는 남편이 암에 걸립니다. 암을 진단받았던 그날도 남편은요, 배달하러 갔어요, 음식. 그 삶이 좀 나아져야 했는데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노래가 발매된 지 한 달 된 것 같아요. 우연찮게 이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자기 내용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밴드 활동하는 거기에다가 글을 올렸대요. 꼭 내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힘을 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육중한이라는 육중한 밴드의 리더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답변을 달았대요. 어디에서 장사하십니까? 저희가 한번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냥 인사말로 그랬겠지 싶었어요. 근데 삶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 여성분이 챗 GPT에다가 죽음에 대해서 썼대요. 그날 너무 힘들어서 죽음에 대해서 딱 쓰는 그날 그 육중한 밴드가 온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것이 뉴스에 소개가 됐어요. 그리고 육중한 밴드가 자기의 노래 가사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번 힘을 냅시다. 노래 가사가 이래요. 나 오늘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돈 벌러 출근한다. 그러면서 후렴 부분이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내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도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번다. 왜?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위해서. 뭐 이런 가사예요. 근데 그 노래 가사를 제가 이렇게 천천히 보니까 그래요.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그 마음은 더 깊어진다 할지라도 이 겉이 무너지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젊었던 그 시절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만으로 내 가족에 대한 책임만으로 나의 겉사람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만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성경은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여기에서 낡아진다, 노쇠화된다, 무너진다라는 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써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적으로 늙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여기에서 새로워진다는 것도 현재 진행형으로 써 있어요. 육체의 낡아짐도 계속적으로 진행되지만 반면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다시 계속 회복되며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성경에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젊은 시절 정말 자기 어떠한 능력과 추진력과 머리도 팽팽하게 잘 돌아가면서 연기도 잘하면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 취했던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머리가 그냥 팽팽 돌아가요.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면 그걸 또 실행해요. 그냥 공상가가 아니에요. 형이 배고플 때를 딱 준비하고 있다가 팥죽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주면서 거래해가지고 장자권을 뺏어요. 아버지도 속여요. 연기도 잘해요. 아버지가 눈앞에 있는데도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볼 때 아버지를 막 속이면서 연기도 잘하잖아요.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연기력도 있고 머리도 잘 돌아가요. 그래서 그는 가정을 이루어요. 그리고 막 뭔가 많이 얻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야곱의 최전성기가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겉으로는 뭔가 성공한 것 같고 많은 무리를 거느리는 것 같고 자녀들도 남자만 12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아들이 있는 것이 이 뭔가 이게 어깨 피고 다니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의 속사람은 늘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공허함에 있었고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이 있었잖아요. 그의 최정성기가 언제입니까?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요.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제 인생 험했습니다.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육체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길이 만들어진 것 같았을 때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장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인데 믿음의 조상들의 어떠한 그 모습들을 믿음의 행동들을 기록을 해요. 야곱의 믿음의 행동, 믿음의 거장인 모습은 어느 때입니까? 그가 나이가 늙어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예요. 예전에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힘이 있었고 겉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수 있었던 그때는요. 그는 늘 도망자였고 사기꾼이었고
고향을 등지고 타향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요,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초대 강국의 왕이라고 하는 바로에게 야곱이 축복해요. 그때 바로를 만났었을 때 바로를 축복하는 자가 돼요. 뿐만 아니라 그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그의 자녀손들에게 하나하나 머리에 손을 얹고 뭐 했어요? 축복했어요. 그는 예전처럼 팽팽하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어떤 일을 정하면 그 일을 위하여 진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추진력도 이제는 없어요. 좀 더 달리면 호흡이 가파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됩니까?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인하여 바로에게도 축복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마지막은 뭐래 있어요? 지팡이를 의지하여 경배했어요. 예배자로 섰어요. 그가 가장 강할 때는요, 그 젊었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신과 재능으로 어떠한 일을 해냈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입으로 시인하며 자녀들에게 기도했었을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오드리 헵번의 아들이요, 어머니를 해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게 기사에 실렸어요. 제가 잠깐 읽을게요. 어머니의 얼굴에 주름이 늘어날수록 그의 영혼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맑고 아름다워졌습니다. 그게 아들의 고백이에요. 그는 알았어요. 자기 어머니가 그 예전에 20대 시절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남녀할 것 없이 와, 저런 비주얼도 있구나, 인형 같았잖아요. 근데 그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가끔 가다가 TV를 보면 옛 스타들 근황을 이렇게 소개하는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노주현 씨 얼마나 잘생겼어요. 근데 요즘 보면 그냥 동네 할아버지예요. 또 예전에 우리가 막 엄청난 뭐 고두심 씨도 예전에 엄청났더군요. 물론 지금도 예쁘시지만, 근데 그때 그 아름다운 미모와는 좀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러나 그의 삶의 인격과 모습으로 인하여 또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나이가 많아졌지만 오히려 더 성숙해졌어요. 예전엔 자기의 욕심에 따라 형도 아버지도 속일 수 있었던 자가 이제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를 경배하며 자기에게 준 그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했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경 말씀 교독을 할 때 교독문이요, 시편 92편이었어요. 참 공교로워요. 오늘 본문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제가 또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의 생신에 또 초대돼서 잠깐 본문 말씀을 읽고 기도해 줬었는데 그때도 바로 그 본문이었어요. 시편 92편. 시편 92편 12절 말씀서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 다음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하기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다른 나무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그가 시냇가에 심기었다 할지라도 가지가 부러질 때가 있고 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과 연결된 주님의 백성은 그 뿌리가 그냥 물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생명새에 박혀 있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이 되기 때문에 청청할 수 있고 그의 자녀손들이 그 그늘 아래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어요. 아마 제가 내후년에는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더 힘든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현재 진행형으로, 속사람은 계속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좀 이렇게 정리하다가 18년도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했었던. 젊었어요. 와, 내가 이렇게 젊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지금 영상 이렇게 보니까 아휴, 그래요. 살도 처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굳이 그동안 그 젊었을 때부터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움직였던 그 모든 내용들을 생각하면 굳이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도 날마다 또 말씀에 대해서 보는 더 깊이와 그 은혜와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굳이 돌이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난 날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내일까지, 그 다음 날까지 날마다 지금도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더 깊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육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당장 하는 일들은 다를 거예요. 예전에는 별거 다 할 수 있었잖아요. 뭐 같은 것도 막 번쩍번쩍 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힘쓰는 건 우리가 하지 못해도 이제 지팡이를 의지해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젊은 세대보다 더 깊이 있게 그동안 나의 삶으로서 경험했었던 하나님을 더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는 있어요. 젊었었을 때 했던 그 기도보다 더 깊이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명품 기도는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심해 겨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만큼은 날마다 더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가장 강했던 건 그의 젊은 시절이 아니라 그가 나이가 많아서 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바로를 축복하고 아들들을 축복하고 손주를 축복할 때, 그때 그가 진짜 믿음의 거장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젊은 시절이 아니라 씨름했었던 그때가 아니라, 그것도 엄청나잖아요. 하나님과 막 씨름했던 그때보다 축복 기도했었을 때, 그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더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의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이 여러분들 기도 까닭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형제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왜? 이제는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지식으로서 아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 한번 경험된 걸로 인하여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늙음을 탓하지 마시고, 세월을 탓하지 마시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안타깝긴 하죠 뭐. 그러기는 하겠네. 그래도 그 안타까움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만남의 깊이 때문에 더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함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저울을 한번 달아봐요.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것이 사실 경한 거 아니에요. 엄청 무거워요. 삶의 무게는 힘들어요. 아까도 말했던 그 젊은 그 자녀가 둘이 있던데, 그 소개했었던 대구에서 올라왔던 그 장사했다는 그분들의 삶이 경한 겁니까? 고난이 중한 거였어요. 오죽했으면 AI에다가 그 죽음에 대해서 진짜 목숨을 끊으려고 그 정도로 중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영광된 삶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것만 비교하면 우리의 육체에 현재 가지고 있는 거가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육체가 무너지고 늙어지고 이것이 좀 더 힘이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걸 다뤄보라는 거예요.
달아보니까 지금 당하는 거 엄청 힘들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영광된 거하고 비교해보면, 저울을 달아보면 이쪽이 훨씬 엄청나기에, 그래서 이것이 경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경한 거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된 소망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고난도, 그래,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나에게 분명히 다가오는 그 영광된 것을 바라보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없을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을 잃었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합니까? 영원한 소망을, 능력을, 힘을, 지혜를, 축복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어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실현할 수 없는 분이고 거짓말할 수 없는 분입니다. 당신의 말을 반드시 지키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어떠한 아름다움과 이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약속한 분명한 그것을 보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 영원한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내 육체보다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힘을 내시고 더 깊이 있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이미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게 검진되어 증명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이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